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보다 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신이 그에게 보여준 인류의 미래를 담은 장면 117개 중 99개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특히 오늘날의 전쟁 상황과 비슷해 인류의 제3차 세계대전인 것 같지만 신이 마지막 남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야기는 유명한 미국 철학자이며 의학자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첫 커피 한 잔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전주곡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임사체험 강연입니다. 그는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습관적으로 조지아주 오거스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 지역 사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커피잔을 내려놓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의 한 청년이 전화통화 중 머리에 벼락을 맞아 심장이 멎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살아있긴 하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생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박사는 기사 내용을 보고 직업적인 습관으로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이후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기사를 챙겼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박사는 강연을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강당으로 갔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무렵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임사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청년이 무대 위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임사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극적이어서 무대 아래 관객들은 마법에 걸린 듯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벼락을 맞아 사망했고 영혼은 육신에서 빠져나와 자비가 넘치는 신이 사는 시공간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박사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낯익은지 생각했습니다. 문득 좀 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났는데 신문에 보도된 그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만나다니 박사는 흥분을 억누르고 그 청년이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기다린 후 바로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박사는 청년이 체험한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인상적이고 대표적인 임사 체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데니언 블링클리입니다. 모든 것은 1975년 9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데니언은 25세였습니다. 데니언은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따로 주택 임대, 낡은 자동차 수리, 가족의 자파 사업 지원, 새 회사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데니언은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9월 17일 그의 파트너이자 친한 친구 톰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밖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비바람을 보며 데니언은 갑자기 톰과 전화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끊어야겠다. 폭풍우가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때? 라고 답했습니다. 폭풍우가 와도 전화통화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며 톰은 내심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언은 이야기 그만해야겠어. 엄마가 늘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올 때는 통화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데니언 삼촌은 거센 여름 폭풍우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번쩍이는 손전등 빛 속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그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보통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번개를 신의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데니언에게는 귀신 이야기만큼이나 섬뜩했습니다. 삼촌도 그에게 기억해라. 신의 부르심을 받으면 타버리고 말 거야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니언은 어려서부터 천둥 번개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톰과 통화할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보고 신의 부름을 피하려고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톰이 전화를 끊기로 동의하기 전에 창밖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데니언을 때리고 바닥을 때렸습니다. 이번에 데니언은 정말 신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화물 열차가 빛의 속도로 그의 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충격파는 그의 온몸을 관통하고 침대 위 공중으로 튕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가 전해액에 잠겨 타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허공에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데니언의 아내 샌디는 천둥 소리를 듣고 거실 반대편에서 달려와 데니언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데니언의 몸이 전기 충격으로 공중으로 던져지고 신발에 박힌 못과 바닥에 박힌 못이 한데 녹아 바닥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샌디를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눈앞에는 천장만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데니언은 1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데니언 앞의 천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짙은 파란색과 회색이 뒤섞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그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신기하게도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로 편하고 고요한 느낌에 젖어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데니언은 아주 편안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허공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몸을 굽혀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고 신발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고 전화기는 이미 녹아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체 이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내 샌디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침대 옆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부들부들 떨다가 데니언의 몸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데니언은 갑자기 몸이 터질 듯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약해서 울부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톰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해군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전화기 너머 뭔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는 샌디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고 데니언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이때 데니언은 다시 몸을 떠났습니다. 데니언은 TV를 보듯 구급차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작하며 무언가를 주사했지만 그의 몸은 몇 번 경련을 일으킨 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대고 듣더니 한숨을 쉬며 그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트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아내 샌디와 톰은 너무 놀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데니언은 문득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트에 덮인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트에 덮인 몸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데니언은 구급차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터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데니언은 움직이지 않았고 터널은 그를 향해 소용돌이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7가지의 아름다운 음악이 번갈아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데니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데니언은 빠른 속도로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고 데니언은 자신이 밝고 찬란한 천국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눈부신 빛인데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눈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이때 데니언이 오른쪽으로 안개를 사이에 둔 듯한 은빛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깊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랑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이 빛이 가까워질수록 사랑의 느낌이 강해져 데니어는 그 속에 녹아들어 몸의 무게가 사라지고 영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가슴은 반투명하게 변하고 희미한 빛이 비쳐나와 마치 바다에 흐르는 물과 같고 바람에 나부끼는 비단 같았습니다. 빛을 바라는 신에게 다가가자 데니어는 형언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고 그 강력한 자비의 힘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의 성별을 볼 수 없었지만 아마도 신에게 성별이 아예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자 데니어는 댐이 터지는 것처럼 기억이 열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데니어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지 않고 이기적이고 행동이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남에게 느끼게 한 모든 감정과 했던 모든 일이 영화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짱이었고 종종 다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들의 자전거를 훔치고 창피를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는 자신이 상대방의 몸속에서 상대방이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혀 부모님께 안긴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에 사람들에게 안겨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도 받습니다. 회고가 끝나갈 무렵 데니어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부끄러움과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이때 신이 그에게 텔레파시로 신은 그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차이는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데니어는 고통스럽게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생활 방식을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수정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반성하는 동안 텔레파시를 통해 신은 인류는 세상에서 가장 선을 행해야 하는 영웅 개체이다. 이러한 선행은 결코 대담하거나 위대한 성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인자하고 선한 행위이다. 정말 소중한 것은 생활 중의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가장 진실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데니어는 이 메시지를 받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선행을 향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선을 준 만큼 받게 된다니 그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는 즉시 신에게 이 비밀을 알았으니 내 삶은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데니어는 수명이 다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벼락을 맞아 죽었으니까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쳤고 데니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신은 그를 다시 빛으로 감싸주었고 데니어는 끝없는 사랑의 빛으로 그의 모든 죄책감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의미심장한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그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는 반짝이는 안개 같은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빠르게 미끄러져 마침내 117개의 예언을 받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데니언의 임사 체험은 너무나 정확하고 세심하여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임사 체험 전문가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그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94년 데니언은 뉴욕타임즈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 폴 펠리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빛 속에서 구원받다 라는 책으로 썼고 이 책은 한국에서 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후 폭스TV는 이 책을 바탕으로 동명의 TV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니어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또 예언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